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살 동안 그 이름 부르다가 죽어야 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셔서 듣는 자의 심령마다 성령의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확신에 거하는 아름다운 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맡긴 종은 온전히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 번째 묵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제 마음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소원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 1년 동안 52주를 예수를 바라보자, 이 한 말씀으로 일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때로는 다윗을 또 때로는 요셉을 이렇게 성서적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다 그림자요 실상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아멘. 그들 속에 그들의 인격과 생애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속으로 우리가 파고들어서 살펴보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를 다 같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살다가 피곤해져서 낙심하는 적이 많다. 참을 수 없는 일도 많이 당한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다 참으셨고 그리고 한 번도 그 10년에 피곤함이나 낙심됨이 없었던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그 예수님을 보면서 거기서 새 힘을 얻어라. 이런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이렇게 경주로 달려가는 자들의 경주로 비유해서 하늘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을 지금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굽어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모여서 예배를 봅니다. 저 사람의 신앙은 참 좋다. 저 사람 신앙은 배울 바가 많다. 이것을 온 교회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거기에서 피차에 신령한 영향력도 나타나고 서로 본받을 바도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같이 해요. 여기 모인 우리 공동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하늘에 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예배 보는 모습을 굽어보고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그런 애정을 다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성령의 도구는 누구냐 하면 바울 사도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 사도라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만은 또 히브리서만은 바울 서신 13통 가운데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하는 이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전서, 로마서 기록한 것처럼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이렇게 이제 믿어지는 이 성경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 했을 때 바울은 바로 예수만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의 힘이 되고 예수가 하루하루 그의 삶의 목적이 됐던, 바로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롤 모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울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제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3차 3번을 돌아다녔는데, 다니다가 고린도에서 혹은 갈라디아에서 혹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낯설은 나그네를 만난 그 사람은 물었습니다. 바울에게 당신 이름은 무엇이냐고. 나는 크리스찬이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신은 왜 사느냐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의 생명도 예수라고 할 수 있느냐고. 그렇다고. 영원한 생명도 예수가 분명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게 바울의 답변입니다, 지금. 그럼 당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사람이냐고. 난 예수님에게로부터 오고 있다고. 어디로 가느냐고. 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고. 난 예수 안에서 산다. 뭘 먹고 사느냐고. 난 예수 먹고 산다. 무엇으로 숨을 쉬느냐고. 난 예수로 숨 쉬고 사는 사람이다. 나의 심장은 예수라고. 이것이 바울의 답변이에요. 이것이. 당신이 가장 기쁠 때는 언제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라. 당신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구와 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삶의 총체적인 개념이 예수고, 삶의 핵심적인 개념도 예수. 이게 바울의 고백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입니다. 아멘. 간단히 말하면 무슨 기독교냐, 무슨 장로교파냐, 무슨 뭐 감리교인이냐, 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현상적인 일에 불과한 것이고, 기독교가 아니면 어때요? 예수가 계시면 기독교라는 종파적 개념을 초월할 수 있는 거고, 예수 한 분이 계시면 이 세상 모든 정치, 경제, 철학, 사상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적 가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유일성, 첫째는 유일성.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석가, 공자, 무슨 많은 성현들, 인류의 스승들,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바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는다. 왜? 구원이었기 때문이다. 부활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길, 이것만 유일성, 유니크니스, 한 길밖에 없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둘째, 예수의 절대성. 예수님은 절대적 존재다. 상대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판단을 불허하는 거. 무조건 순종, 무조건 헌신, 무조건 희생. 이것이 예수. 다른 모든 가치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헌신과 희생과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예요. 바로 이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메시아서 구세주다. 세상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메시아서인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 이 질문이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는 사람이냐? 사람이야.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이 전혀 말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해가 될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는 이런 상대적 대칭점이 어떻게 하나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이렇게 예수의 인격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고백을 하고 있다. 이것은 논리적인 일이 아니고 엄청난 비약의 사건이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무조건적 성격을 갖는 신앙의 행동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인 하나님이고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이거를 그리스도성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초대교회 시절에 세상에 왔다면 또 아니면 중세기의 세상에 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땠을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믿음을 단일 체제의 믿음을 갖는 일이 보통 힘들다. 사실 우리는 지금 확정된 진리를 그대로 따르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사람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는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확정되는 과정을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그거보다 힘든 일이 없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러기 위해서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절대적 존재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고 이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히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라.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 가지고 2000년 동안 교회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메시아요 절대적 존재요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까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그야말로 피가 흐르고 눈물이 나는 과정을 걸어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지 돼요. 단순히 교회 오면은 그냥 은혜 받고 힘 얻고 돌아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과연 예수에게 우리가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진리의 뿌리 바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여기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도 혼란에 빠져있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 무슨 여기 몰몬교라든지 유니체리안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지금도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잘하고 여호와 증인을 따라갈 길이 없고 문선명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헌신이나 이런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한 개념, 이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원점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이 사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증거의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도구들이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갔던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네로 황제라든지 여러분 잘 아는 이런 기독교의 피와 불의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사탄이 이 로마의 이 정권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지상에서 쓸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의 무서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순교자들이 수없이 터져나오면서 목숨 걸고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라 이 말이 단순한 말씀이에요. 예수 바라보고 우리가 좀 힘을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 온 지구촌, 그것도 지금만이 아니고 영원토록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뿐 아니라 전파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엄중한 명령이 이 말씀 속에 들어요. 예수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납땜질해버리는, 용접해버리는, 딱 붙여버리라 이 말이에요. 한순간도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예수만 고정시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일반적인 교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절대적 존재가 되고,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가라. 내 사랑 아니다. 예수의 절대적 가치성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일어나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명령 앞에 오늘 우리 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저기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나온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에 날선 이한 칼과 같아서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의 눈이 조금만 빗나가도 여지없이 칼로 쳐서 다시 원점으로 갖다 놓기 위해서 설교가 있는 것이고,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가, 주님 한 분 지키기 위해서가. 알겠습니까?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아부하고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고 낯사람이 말하는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인들 다 없어지더라도 예수만 지킬 수 있으면, 더 나아가서 나 자신도 그야말로 장작불에 끓는 기름가마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교자들, 선진들처럼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목사고, 이게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세, 신앙 자세를 빨리 정립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두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빨리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거기다만 픽스하세요. 픽스다. 딱 끌어내세요. 아멘.
현재 우여곡절 수많은 교회의 박해와 환난의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헬레나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헬레나라는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될래 된 게 아니고 이 장군이었는데 병사들이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무슨 5.16 혁명 일어나서 군사정권 같이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 자신으로 볼 때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죽였고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과연 그가 정치적 목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했느냐 아니면 자기 신성이 정말 하나님을 찾은 자냐 하는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이 사람이 313년에 여러분 역사적 사실은 좀 적으시는 것도 좋아요. 언제나 확실히 알아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면 안 돼야지. 예수도 대충 믿으면 안 되고. 아멘. 313년에 밀라노 칙령, 밀라노에서 이 황제가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인된 국교로 삼는다. 지금까지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 또 재산을 몰수했던 것, 신분을 박탈했던 것,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킨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수많은 재산을 물려줬어요.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만들어줬어요. 신분들을 다 회복시켜줬어요. 콘스탄티누스 1세의 치정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로서는 참 대단한 광개 토대왕 정도의 대단한 치적이 있는 그런 사람. 로마 제국 역사 가운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도 이 권력이라는 속성이 그래요. 권력. 이게 대통령 대선 때 말 다르고 대통령 되자마자 또 말 다르고 한 아무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내일 지금 오늘 저녁에 내일 대통령 취임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저는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박근혜 옹호자였습니다. 그래 지금은 아닙니다. 벌써 시작도 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박근혜는 대단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도 국민이 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지율이 43%밖에 자기가 투표해서 얻어낸 51.6%에서 7%가 떨어져 버렸어. 그 사람을 찍은 사람들도 마음에서 그 사람을 버렸어. 왜냐하면 국무총리 장관 뽑는 거 보니까 싹수박을 했다. 경제민주화 한다 그러고 이런 방구 재벌주의로 또 가느냐 여러 가지 오해 속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를 가지고 또 이 얘기가 딴 데로 가냐 이렇게 내 병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 얘기해야지 되는데 내가 이 잠깐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이게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신앙의 개인주의를 버리세요.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복받고 나 하나 천국 간다. 그것은 예수 정신 아닙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지 돼요. 세계 선교가 여러분의 심장의 고통이 되어야지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야죠. 하여튼 이제 그건 그렇고 그런데 박근혜 얘기 더 듣고 싶으면 예수 앞당 오세요. 거기서 질문하면 뭐든지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성경 신약에서 27권 중에 13권이라고 하면 거의 반절을 적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랑 얼마나 많이 기록을 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어질 수 있다면 아마 세계 선교는 벌써 끝났을 겁니다.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복음을 계속 훼손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되는 헬레나라는 한 여인의 힘이 작용을 했다. 이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아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아들이 전 로마 제국을 예수님의 발 앞에 갖다 굴복시켰고, 거기서부터 기독교의 장구한 역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헬레나 얘기도 뭐 어쩌면 많이 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으로 만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기독교 안에 이게 크게 보면 두 패로 갈라져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이 황제가 서로 봉합될 수 없는, 이게 왜 저렇게 싸우려나 보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 가지고 싸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세력이 엄청난 세력들이 맞붙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마태 16장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의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님의 신성, 인성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그렇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회사 2000년을 한문으로 쫙 보면은 초대교회 시절은 기독론 싸움이고, 그리스도론 예수가 누구냐 이 싸움이고, 중세는 교회론 싸움입니다. 교회. 로만 캐토릭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섰는데,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중세가 지나고 이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될 때, 개신교, 천주교 갈라질 때는 구원론에 관한 싸움이에요. 구원론. 그러다가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는 성령론의 싸움이 전 세계를, 이렇게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그 항목들이 시대마다 그 중요한 아젠다들이 되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론. 기독론이라는 그리스도론이라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그 다음에는 교회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냐, 믿음과 행위냐. 이게 종교 개혁의 구원론에 매달렸어. 현대 와서는 성령론. 이 성령론 가지고 막 격파가 갈라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었는데, 325년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공인한 지 12년 지난 뒤죠. 이 혼란상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니케아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스탄불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 교회의 조그마한 지방이에요. 거기에서 그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들, 동서 가릴 것 없이 지도자들 300여 명, 250명이 318명이라는데 그 가운데 확실한 숫자는 몰라요. 300여 명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불러내가지고 5월, 6월, 7월 석 달 동안 회의를 한 거예요. 체제비 또 식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황실에서 다 제공한다. 그러나 이번에 와서 기독교를 하나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로 만들어라. 나는 황제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 모르겠다. 근데 왜 싸움을 그렇게 하느냐. 지금도 기독교가 싸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많이 해요. 뭐 교회 안에서 싸움 나가지고 분열되고 이건 두 번째고, 결국은 장로교, 감리교 갈라진 것도 다 갈라지는 거야.
구교 신교 뭐 그냥 동방정교 이렇게 싸움. 여러분은 싸움을 하시려면 그냥 이렇게 상추쌈이나 잘 드시고 싸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니케아 회의에서 몇 년이요? 325년에 300여 년의 지도자가 모였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제1회 세계 기독교 공회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모인 거. 그러나 엄밀히 보면 사도행전 15장에서 한번 모였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거기 첫 번째 세계회의, 두 번째 세계회의는 니케아 회의.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 그래요. 그것이 뉴욕과 같은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고 전 세계의 물물 만약 무역 상권들이 총 집결이기 때문에 돈이 제일 많고 죄악도 제일 많고 제일로 번성하고 뉴욕 같은 그런 거기에서 기독교가 거기에 많이 번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민을 가서 많이 살았어요. 오늘 뉴욕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러면서 기독교가 많이 번성을 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 중에 이건 좀 중요하니까 제가 좀 뭐 역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로하게 보냐고 예수님의 유일성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강단에서 성경만 얘기하라고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냐고. 아이고,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확장시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 아니냐고.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나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알아들었는데 나 얘기해줘요. 여러분 알아들으려면 듣고 말라고. 비상은 열심을 해라고. 싹 죽여버린 거다. 저것도 죽였지, 다 죽였지. 스피커 이거 하나 나옵니다. 소리도 점점 지르실 거예요. 뭐 설교 내용이 솔직히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어디서 듣습니까? 이러면 목사 교만하다. 아이고, 교만해요. 아니 니케아 회의까지 여러분 핵실험까지 다 갖다가 여러분 알도록 좀 하려는 목사가 어디서 나와보라고. 아이고, 또 이 슬픈 것을 왜 그러냐면 벌써 여기 딱 니케아 회의 들어가니까 거기 뚝 쏘이는 자, 아이고 나 그 사람, 아이고 저것도. 자, 날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한 존재인지 이거를 성서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왜 오늘도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안 믿고 나 중심으로 예수를 믿냐고. 알아들었습니까? 예수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불타서 순교하면서까지도 기뻐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순교도 않는 주제에, 우리가 순교도 못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고 예수는 어디가 주일날이나 한 번씩 만나고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답답하고 무겁냐고. 그 예수 안 믿는 거지 그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안 들으면 소리가 점점 징그러져.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도 점점 짧아져.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몇 년이라고? 325년이라요. 자, 그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 배경도 조금 알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제일로 큰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에 목사님, 감독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라는 감독이 이 사람은 목사님이고 장로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로가 목사를 갖다가 대접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 삼위일체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들, 성령님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론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아리우스라는 장로가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이 아리우스의 이 얘기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 알렉산더 감독하고 이 아리우스 목사 장로 간에 논쟁거리로 시작이 됐으니까 그냥 뭐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작은 일 같지만 그것이 오늘 2000년 흘러와서 아리우스파는 여호와 증인으로 지금도 펄펄하게 살아있는 거고 알렉산더파는 지금 정통 신앙을 이어오는 보통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내용은 뭐냐면 이 아리우스가 하는 얘기가 너무나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다 쏠려가 버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인적이 아버지 아닌적이 있었고 아버지 인적이 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붙은 지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 아닌 적이 있다는 사실은 시작이 하나님에게는 없고 예수님에게는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지금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리우스의 이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또 아멘 하는 사람이 있네. 애들만 환장을 거리네.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 아멘이요. 이러니까 저쪽도 키가 돼야 못 알아들으면 그냥 때려서라도 알아듣게. 여러분 고막 터질까봐 내가 이제 다 죽이면 이제 나중에는 저것도 없애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영원인데 예수님은 시작이 있지 않느냐. 구약에는 없다가 신약에 나타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인데 변화가 없어. 그게 하나님인데 이 아리우스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애로 나가지고 자라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상인데 창조하셨는데 죄 없이 창조한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인간이고 그런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이게 아리우스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아멘이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오늘 여호와의 증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여호와의 증인은 만나면 안 돼. 이렇게 뭐 전도한다고 얘기하다가는 넘어가. 다 여러분이 넘어가. 그냥 저만 만나야 돼요. 그냥 자꾸 요즘 가서 들으면 안 돼요. 자, 농담이고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이 그룹이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감독들, 이 한 지역성으로 볼 때, 자,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정통신앙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 제자가
아가나시우스라는 제자인데 이 사람은 295년에 출생을 했어요. 295년.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가 325년에 일어났으니까 딱 30살 됐을 때 자기 전도사에 쉽게 말하면 알렉산더 목사님 따라서 전도사로서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니케아 회의 참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파가 거기서 모였어.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보는 파.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파. 이것이 지금 알렉산더와 아다나시우스 파예요. 그 다음에 저쪽에 가이샤라 성지 가이샤라 팔레스타인 거기서 왔던 감독들이 있어. 이 감독들은 중간이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 이 세 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기독론 가지고 석 달 동안을 논쟁을 한 거예요. 석 달.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성령님이 이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막상막하로 계속 신앙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 앉아있던 30살 먹은 그 이름을 누구도 모르는 그리고 그냥 애송이 같은 거죠. 지금 뭐 한이야 7, 80대 원로들이 지금 막 다 이렇게 막 신앙 논쟁 하는데 청년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거 아이자를 빼야 된다 이 말이야. 네? 호모 이오우시아냐 호모오우시아냐 요 차이입니다. 저거 보세요. HOMO I OUSIA 그러면 호모 이오우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읽으면은 지금 안 적는 사람은 뭔 톡배요. 최소한도 여러분이 지구촌 선교교회 집사님에 대한 명예를 유지하려면 호모 이오우시아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아이를 빼라 이 말이에요. 호모 오우시아.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죄도 없고 성경이 이사야 에레미야보다 훨씬 더 출중한 하나님의 근접한 피조물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유사 본질이거든요. 유사 비슷하게 하나님 비슷한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다. 유사 본질. 이거를 호모 이오우시아를 부르면 유사 본질. 그런데 아가나시우라는 청년이 일어나더니 그 지금 뭔 짓도 하고 앉았냐? 석 달 동안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막 소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고. 소리를 벌떡 질렀어. 왜 그러냐? 하는 질문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아멘 할 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질문을 하면은 이단으로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겠어?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성령님께서 석 달을 참으시다가 30살밖에 안 된 청년을 세워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선포해버렸어요. 호모 오우시아 하고 소리를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끝이다.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에서 안개가 확 걷어져 나가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리우스파는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규정 이단. 저건 비슷한데 이단이다. 광명의 천사
사탄을 천사라고 하는데 광명의 천사라고 하잖아요. 비슷해 천사하고. 그런데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 성경 가지고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이 먹고 영원히 살 양식이고, 아니 자꾸 이 취나물 무슨 숙주나물 놓고 자꾸 질문하는 사람 봤어. 그냥 먹으면 되지. 맛있게 먹으면 되지. 밥상머리에 앉아서 제기 교훈하는 사람 봤어. 예수님 그냥 믿고 순종 헌신하세요. 아멘. 결국은 이 아다나시우스의 그 선포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 버렸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귀양산에 가서 쫓겨났어. 가운데 파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반대한 사람들을 처벌을 안 한다고 약속하면 우리도 그쪽으로 가겠다. 어중간하게 이렇게 돼요. 지금도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리우스가 동쪽 지방으로 이게 귀향을 갔는데 거기 가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퍼져 이제. 이 사람은 그때 딱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또 예수 이름으로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귀향을 보냈는데 귀향을 보낸 거기 가서 퍼졌어. 그러고 325년에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성이 확정되고, 그리고 12년 지난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아들이 셋이 있어. 콘스탄티누스 2세 하나는, 얘 큰아들이. 콘스탄티누스 2세. 누냐 우냐 저거요. 그 다음에 콘스탄스, 이게 막내 아들. 셋이서 왕국을 세 쪽을 내버렸어요. 제일 큰아들 콘스탄티누스 2세는 동쪽을 지배했어요. 동쪽. 그 동쪽이 뭡니까? 아리우스가 귀양 가가지고 퍼뜨렸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알렉산더 주교는 죽었고 젊은 이 감독 아다나시우스가 그 뒤를 이어서 주교가 됐는데, 아다니우스는 지금 구교, 신교 할 것 없이 성자로 받들어야 한다. 천주교나 개신교. 왜냐하면 그 사람 안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사람 hin의 가운데 두 가지 엄청난 기독교의 큰 말뚝이 확정이 됐는데, 예? 그런데 동쪽을 지배하는 콘스탄티누스 2세, 이 정치인들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퍼져 있는 신앙이 아리우스파가 퍼져 있으니까 아리우스 편들어져 버렸어. 여기 아리우스 석방시켜줘 버려. 알겠죠? 그 다음부터 두 교세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다나시우스라는 이 성령께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던 그 젊은 종은 78살에 죽을 때까지 5번이나 사막으로 쫓겨가서 귀양살이를 5번을, 고난의 찬세계를 보내는 거예요. 아리우스파가 정권을 잡았다 하면은 아다나시우스 죽이려고 그냥 몰아붙이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을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러면 아멘에 이제 지금은 아멘. 지금은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헷갈리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아멘. 예수님이 참 하나님 아멘. 예수님이 참 사람 아멘. 예수님이 구세주 아멘.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예수님은 절대적이신 하나님 아멘. 여기 확실은 알겠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리고 막 쫓겨가고 난리를 치고 이거 하나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라는 게, 여기 요약해 말하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건 확정이 됐어요. 이거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점점 가면서 확정이 되는데, 문제는 두 번째,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오케이 그래 믿자. 그러면 예수는 참 사람은 아니지. 예수의 인성론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양쪽이냐, 이렇게 들고 나오는 무리가 있어요. 이게 이단이라는 게 이게 참 있으면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논리가 같다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몸, 마음, 영혼 이렇게 3분설,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고, 그게 여러분의 상태고 나의 상태거든요. 아멘. 여러분 몸이 있잖아요. 또 정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집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믿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봐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이 있고 또 마음도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도 오시고 사랑도 오시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는 전혀 다른 몸과 마음과 로고스로 이루어졌지. 로고스, 말씀. 우리는 몸과 마음과 말씀이 아니고 몸과 마음과 영혼인데, 일반 사람은 예수님은 몸과 마음과 로고스로 이루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또. 그러니 예수님의 인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론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아멘. 예, 양쪽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 규명도 아니고 타당성 있는 어떤 게 아니고, 삼위일체론이나 예수님의 신성, 인성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믿고 믿었다고 고백하는 문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 알겠죠? 그것을 정리한 것이 381년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 구약은 뭐 이미 확정됐지만은 신약 성경이 한 50권 정도가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성경을 이제 그건 평정이 됐어요. 줄리안이라고 하는 줄리아노스라는 황제가 나와서 이 삼위일체선을 확정을 했다고. 삼위일체선은. 그러면서 아까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381년 그 회의 때 예수의 인성이 확정되면서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이 니케아 회의에서는 확정이 안 됐는데 여기서 확정시켰어요. 삼위일체론이 확정된 건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나왔다면 우리는 자꾸 흔들렸을 거예요. 우리는 참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온 교회가 2000년 동안 고백을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우리가 받아들였다. 이 얼마나 복이 있는 일입니까? 고민은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뭔 고민이야?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이 한 50여 권이 되니까 이것이 또 어떤 게 진짜 성경이다,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다, 이걸 가지고 교회가 또 그냥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진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성경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딱 요약이 된 성경을 골라내라. 이걸 또 황제가 명령을 했어. 이게 황제가 명령해서 교회가 숫자 이 자체가 잘못돼요. 사실은 잘못되면 교회 스스로는 누구도 그걸 할 수 있는, 싸우고 하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황제가 명령. 그때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367년에 자기가 375년에 죽잖아요. 373년에 죽어서 78년, 이게 죽기 7년 전에 자기 교구에게 부활절날 편지를 보내. 부활절 편지에 내가 볼 때는 요 성경만 참 성경이고 다른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들은 조금씩 무엇이 좀 이상하다, 좀 부족하다, 이렇게 갈라놓았어. 아다나시우스가
부활절 편지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그 가운데 이것저것 읽지 말아라. 여러분 설교 이것저것 듣지 마세요. 방송 나온다고 다 듣고 그 방송이 문선명 방송이 많습니다. 지금 뉴욕 지역에 문선명파 방송이 많다고 그걸 들으면서 예수님이 아멘 할렐루야 차측에서는 문선명이 아멘 예배 나와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듣지 마세요. 대답이 없는 거 봐. 그러면 지설교만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사람 한장을 건네 정말로. 이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게 아주 좁은 길입니다. 이걸 저는 너무나 KWRC 선교운동을 하는데 제일로 제가 마음 쓰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 들어와 있어. 다 전통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들어와 있어. 다 들어와서 중앙위원 300명 목사 300명이 중앙위원을 내 부의장단 70명. 근데 그 사람들 설교를 내가 다 들어봤냐고. 2단이 어디 들어왔나? 2단 안 들어왔나? 신천지를 안 들어왔나? 이게 선교운동이라는 게 선교하자해서 단일 신앙 체제가 아니고 다 모였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제 신앙이 이단성이 조금만 있어도 사무총장 30년 못해요. 목사들이 다 말아보는 거예요. 한마디만. 제가 나가는 설교 지금 전 세계를 다 나가요. KW 인터넷 통해서 다 나가요. 다른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그날로 딱 공격이 들어가. 그러니까 안심하고 믿으시고 아멘을 오시라고 흘겨보지 말고 지설교만 들으라고 남의 설교 듣지 말고 가족이나 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도 다 교회가 아닙니다. 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교회지 주님의 교회인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고 이 교회에다가 목숨을 던진다. 이게 이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인 거예요. 아멘들 하네. 목사 되기 싫으면 언제 나가지? 이런 생각 하면 안 돼요. 목사가 나가도 나는 안 나간다. 유리해지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나갈 턱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나가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면 그건 신앙의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 가정마다 다 같은 가정인데 남편이 보니까 꼬락서니가 남편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남편한테 가서 나 오늘 당신을 남편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 이런 거 해봐. 난 참나 뭘 들을지 몰라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설교 끝내야지 그러는데 소리는 적게 했는데 소리 적게 하니까 속도가 안 나가네. 애들이 느슨느슨 돌아가가지고 다 기가 막 나오는데 하여튼 그 여러분이 양쪽 하나는 양보해야 돼. 나는 하나 양보했어. 나는 소리 적게 할 테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겼으니 속도를 맞춰서 여러분들 이제 좀 이렇게 한 반 시간은 들여줘야 될 거 아니냐고. 공평하잖아요 그게. 자 그래가지고서는 381년 콘스탄틴 회의에서 삼위일체론과 예수님의 인성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어요. 그거 아니면 그 다음부터 2단으로 다 수축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2단을 그냥 놔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포마 제국에서 2단이면 다 수축시켜버렸어. 하여튼간에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 그래서 아가나시우스 감독이 5번이나 귀영산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당시 전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을 사수하기 위해서 평생을 고난과 역경 속에 지낸다. 권위가 그 사람이 성경의 신약은 27권은 확실하다. 그 이외에 23권은 그것은 외경이라고 해요. 그거는 맞는 거고 기도고 안 맞는 거 도마복음 뭐 이런 거 요즘에 뭐 도마복음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면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제대로 된다. 요 27권 신약 성경을 뽑아준 것과 순서까지 딱 정확하게 매겨준 것은 아다나시우스라는 감독이 확정시켜 놓은 것이라. 그것을 카르타고 회의에서 397년에 성경이 완전히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0년대 가가지고 거의 400년 예수님이 세상에서 AD 29년에 가셨잖아요. 가시고 그 다음부터 한 400여 년을 거쳐서 예수가 하나님이요, 성삼위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도 지금 우리가 확정을 이것이 이것이요, 이게 결정되는데 400여 년이 걸립니다. 자,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도 두고서 이 성경을 확정하는데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고 400여 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다음에 확정된 뒤에도 못 읽도록 또 성경 못 읽도록. 그래 중세가 암흑시대 종교 개혁자들이 마틴 루터부터 성경 번역가예요. 마틴 루터 독일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처음으로 로마서 한 권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영국의 유클리프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성경을 번역하다가 불속에 화형당했어. 마귀가 처음에는 성경, 외경 다 그냥 섞어놔버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 확정된 뒤에는 이제는 읽지 못하도록,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그 마귀 역사입니다. 읽지 못하도록 하니까 천년 세월이 지나. 그리고 신부만 읽어. 신부만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어서 이 사람 라틴어 언어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읽느냐고. 라틴어 언어 자체를 모르는데 교인들은 성경을 전혀 못 읽고 천년 세월이에요. 찬송도 안 불러요. 여기다 오면 수건 하나 여기다 올려놓고, 수건 하나 올려놓고, 성찬식은 매번 미사 혀만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랬거든. 천년을 혀만 들어갔다 나갔다. 왜냐면 미사하고 신부가 이렇게 떠버리면 혀를 쭉 내밀어 그렇게 올려놔. 그럼 쑥 들어가. 그러니까 천년 동안 기독교가 성경은 안 읽고 예배는 끝없이 보는데, 그 예배에 가면 찬송가도 감독이 혼자 불러. 라틴 말로 혼자 영어로 옳고 영 부르는 것처럼. 그게 교인들은 가만히 있어. 경건하다고 수건 하나 올려놓고, 그러고서는 다 나와서 이제 성찬 받아. 성찬 받을 때는 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간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천년. 그러니 이 성경이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처럼 1500년대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고 한 100여 년 전밖에 안 되잖아요. 번역될 때도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방면 못 두게, 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된 줄 압니까? 이거 중국 북경에 들어간 영국 선교사 로스라는 사람이 중국 선교를 하는데 조선 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길이 없다 이 말이야. 사람이 못 들어가면 성경이라도 들어가게 해야 되겠는데 성경도 들어갈 길이 없어. 예? 그때 보따리 장사하는 청년들이 있어. 우리 유봉이 같은 고만한 나이에 보따리 장사를 중국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압록강 건너서 이렇게 살살살살 댕기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를 시켰어. 그래서 처음에 청년들 너댓 명이 구원을 받았어. 그 사람들한테 한문으로 된 성경, 한자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면 걸리면 또 다 죽으니까 이거를 한 장씩 뜯어가지고 다 새끼를 꼬도록 했어. 새끼를 꼬아가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새끼를 다 꼰 겁니다. 마태복음 한 권을.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새끼를 꼬아서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 새끼 꼰 걸 가지고 그 보따리 장사, 이 보따리 끈 어깨다 매는 끈을 새끼 꼰 성경으로 해가지고 둘러맸어. 그러니까 이게 감쪽같이 압록강 건너 들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둔 거예요. 돌아가니 황해도에 이 송천교회, 송천, 소울대라고, 송천, 소나무송 개울천, 송천교회가 참으로 세워지면서 가지고 온 새끼를 풀어가지고 한자로 된 것은 한자를 잘 읽었으니까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번역했는지도 몰라요. 번역은 사람도 몰라. 그때 새끼 꽈가지고 두는 사람들 이름은 교회사에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펼쳐놓고 이제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했을 거 아니냐고. 그 이름은 몰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도 기가 막히게 번역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뭐 세번역이라고 자꾸 나오는 것들 보면 따라가들 못해. 그러니 이건 인류 학자들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이런 번역이 나오냐고. 이건 성경을 쓴 사람만은 못하겠지만 그거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성령의 차원이에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 좀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지 말라고요. 성경이 어떻게 내 손에까지 맞는지 전도 좀 하시고. 여러분 그냥 사시다 가면 누구냐고 보니까. 사시다 가면 주님한테 가면 야 너 깨끗하게 살았구나. 깨끗하구나. 너 뭐든 다 왔네. 전도도 한 번 안 했고 그냥 깨끗하네 그냥. 잘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에이 자식아 하여튼 어이구 너 어쩌면 좋냐. 난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 주님이. 주님은 판단하면 안 되니까 모르나.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전도 하나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주님 만날 때는 아이고 이마가 메뚜기 이마가 될 것 같아. 옆집 웃을 것 같아. 야 너 몇 명 건졌어?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야 이놈아 내가 더하러 너 몇 명 건져. 너는 개까지야.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밥 먹고 전도가 직업입니다. 직업. 하루에 뭐 한 사람 전도에 들고 한 집은 주님이 아셔. 그러나 난 전하는 것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도는 하려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멘. 어떤 사람은 1년에 뭐 300명 건졌다, 50명 건졌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야, 문성명 전도를 보세요. 여호와 증인들 목사님만 찾아가는 거 주일날 아침으로 찾아갑니다. 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홍보조사를 다 했는데 딱 나오면 성경 가지고 말이죠. 한번 말씀 한번 해볼까?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배당 가려고 딴 집에 가서 기다리다 가서 어서 나와요. 교회 가요.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당도했지. 왜 그러냐?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같이 우선순위가 예수가 최우선 가치일 때는 되든 안 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장구어제 역사 공부 어떤 면에서 교회사 공부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사람이고 메시아 이 확정되는데 400년이 걸렸다니까. 400년. 성경이 이게 오는데도 1500년 동안 이게 덮여 있었다니까요. 생각을 해봐. 성경 번역했다고 장작불에 불타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것이 성경 번역하고
전 세계 성경 번역 선교사가 있냐고. 영국의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 원주로 화형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그 영어 성경을 또 한국말로 번역한 거 아니야 이게?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위클리프는 불에 태워 화형을 당했는데 그렇게 번역된 응? 또 그냥 새끼를 꿔가지고 압록강 건너올 때 얼마나 죽음반 재군반 이 사람들이. 그 옛날 신자들은 구원받고 세례 받으면 목사들 이상의 전도의 열정, 말씀의 열정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은 참 놀라운 사람들인 거예요. 송천교회, 한국의 교회 세워지는 내용도 보면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잡아 죽이니까 관원들, 관가를 피해가지고 밤중에 일로 가고 절로 도망다니면서 야, 선교사들도 들었다가 정말 그냥 중국으로 갔다가 왔다가 하여튼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때는 권사도 없었고 장로도 없었어. 평신도들 대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서 목사하는 일을 다 해버린 거예요. 오늘은 다 있거든요. 바이볼계까지 있고 성가대 다 있고 장로, 목사 다 있고. 설교도 초대교회 때 이 정도 설교가 나왔으면 그거는 하늘의 음성이라고 했을 거예요. 설교가 뭐 있었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요즘처럼 성경 강의가 어디가 있고 신학교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잠자고 있는 것인지 죽어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어떻게 예수를 바라봐요? 바라볼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거기다가 내 마음을 던지는 것이 바라보는 것인데 예수를 뭘 바라봐요? 예배 시간 앉아서도 가게를 바라보고 앉았고 자식을 바라보고 앉았고 이러면 이제 소리가 커져.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안 질를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화자 먹었어. 어떻게 안 질러. 그러니까 앉아서 지금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을 그런 게 아니고 저 옆교에 여러분은 지금 오직 예수만 바라보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 옆교에 가봐. 예배를 보는데 내일 정사가 될까? 이번 주에는 될 것인가? 이번에 몇 명이 나오지? 뭐 지난 주일에 고놈원에 돈을 안 내고 갔지. 앉아가지고 영영식에 언제나 사람이 되지 그냥. 하여튼 이 마음이 예수에게 딱 고정이 되고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가치가 돼요. 밥을 안 먹어도 살지만 성경을 안 읽고 못 산다. 이것이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사업은 망해도 좋으나 기도는 망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교회 옮기면 안 된다. 이것이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장로 얼마나 장로하자. 예수 바라보는 거고. 목사 똑부러진 설교해라. 이게 예수 바라보는 거 아니냐고.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기로 약속하고 작정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자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성을 아시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한번 하자. 권면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 주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머물 동안에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나 인격 속에서나 예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